계속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 공직자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공직자의 의무, 즉 위정자들이 어떻게 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하여 마땅한 의무를 행해야 할 것인가, 그 한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과 또 제4절 공직자에 대한 의무, 즉 공직자가 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의무가 있다면 교회는 또 특별히 성도들은 국민으로서 공직자에 대하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신앙의 원리 그리고 교회의 조직과 제도 운영에 대하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그리하여 위정자들은 교회에 대하여 그 교회의 운영 혹은 교회의 교리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전혀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의 어떤 법으로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간섭하거나 강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공직자들이 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었던 제3절 보면은 1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일정한 치리와 권징을 세우셨으므로, 즉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치리의 원리, 또 권징의 원리를 세워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치리와 권징에 대하여 교회 안에 그 모든 권리, 권세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권한을 가진 것처럼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들이 어찌 보면은 당연해서 이런 말을 왜 해야 되나 할 그런 정도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세상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당연한데 왜 이런 말들을 해야 될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요. 당연한 것을 왜 말할까? 사실은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까지는 역사적으로 아주 큰 투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애초에 국가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국가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도 종교 자체가 국가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통치와 구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대 세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정치보다는 종교가 통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치인들이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대로 올라갈수록 삼국시대 이전의 시대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에 살았던 사람들도 실상은 정치 지도자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치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는데, 정치 지도자가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점점 힘을 더 얻어가서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게 되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런 그 역사적인 이런 이 발전이랄까, 이런 역사적인 흐름 같은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보편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날 때 이 왕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이 정치 지도자는 종교를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종교를 자기가 어떤 종교의 대상이 되든지, 즉 자기가 신적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은 신적 존재를 자기 옆에 데리고 다니든지, 어쨌든 이 정치 지도자는 이 종교를 언제나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와 정치가 아주 서로 밀접하게 경쟁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는 유럽에 AD 한 500년 경부터 1500년 경까지 한 1000년 정도의 시대를 이제 중세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이전을 고대라고 부르고요. 1500년 이후, 즉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이제 근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역사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세는 이 종교 사회였어요. 종교 사회. 그래서 종교가 이 백성들의 삶에, 일반 사람들의 삶 속에 아주 이 생활의 기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국가의 통치자 왕들조차도 바로 이 종교 세계와 별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는 교회의 권력이 아주 최고로 발전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국가 권력이 종교 권력과 경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서로마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대의 로마는 멸망을 했고, 그리고 게르만 민족이 유럽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게르만 족속들의 왕국들이 고대 로마의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게르만 족속의 왕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로마 황제로 대관식을 거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이 대관식을 누가 진행하느냐 하면 로마 교황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황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황제를 내가 세웠다, 그래서 황제는 내 밑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황제는 황제대로 옛날에 로마 황제를 보면 뭐 교회도 로마 황제가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교황이 황제는 내 밑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로마 교황도 이거는 이 황제에게 뭐라 할 수 없다. 또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그 영역, 그 영지, 영토 안에서 교회들은 모두 다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런 식으로 로마 교황은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과 황제가 서로 경쟁하는 일이 있어요.
한때는 교황이 우세하고 어떤 때는 황제가 우세하고 이러면서 양대 기둥처럼 이제 권력이 세속 권력과 또 이 종교 권력이 이렇게 두 기둥처럼 세워져 있던 시대, 이게 이제 이 중세라고 부르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1519년에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1517년이죠.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15년, 20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영국에서는 또 독일과는 다른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영국에서 일어난 이 종교 개혁은 사실은 종교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종교 개혁의 흐름을 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대 자체가 종교 개혁의 시대였거든요. 영국에서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계승자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영국법에 의해서 왕자가 있어야만 돼요. 딸은 왕위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헨리 8세가 왕이 될 때의 그때의 이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왕자를 낳아야 되는데 왕자를 못 낳습니다. 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왕비와 이혼을 하고 새로운 왕비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오늘날도 로마 가톨릭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이혼 허락을 못 받아요. 그래서 왕이 내가 이제까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 불순한 종교개혁 세력들, 루터파들을 얼마나 우리가 물리치고 교황 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까지 했는데 그래 이런 것 하나 허락을 안 해주냐,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교회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하고 영국 교회는 로마 교회와 단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단절을 하고 보니까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알던 세계는 교회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교회의 최고 권위자는 교황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와 단절을 하니, 즉 이거는 교황과의 단절입니다. 교황과 단절하고 보니까 당연히 교황의 자리를 누가 차지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누가 교황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당연히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수장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왕이 교회의 머리이다 하는 거예요. 왕이 교회의 머리이다. 그렇게 해서 이 영국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이 영국 왕을 수장으로 하여 캔터버리 대주교가 그 밑에 있고 5개의 교구의 대교구의 대주교들과 그 밑에 많은 감독들을 세우고, 이제 이 영국 교회는 왕을 수장으로 하는 이런 이 피라미드 감독제 교회를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와 단절하고 보니까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의 그 사상을 또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로마 교회와 단절했으면 제대로 종교 개혁으로 가야지, 교황의 자리에 왕이 앉아 있고 모든 게 옛날과 똑같으냐. 이제 그래서 이 문제가 영국 교회에 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교황 대신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 정도는 개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평신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렸으니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평신도가 어떻게 교회의 거룩한 일들을 장악하고 그 일들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반발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왕은 실질적인 권력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헨리 8세가 이제 예배 모범을 발표하게 돼요. 이제 이것이 통일령입니다. 자, 모든 교회는 이 통일령이라고 하는 이 것에 의해서 모든 교회는 왕 밑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예배 모든 의식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해서 이제 예배 모범을 발표하고 그대로 하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국가교회가 이제 왕 밑에서 국가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교회는 국가교회가 아니었어요. 사회 자체는 기독교 사회입니다. 그러나 교황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의 질서가 따로 있었어요. 왕과 상관없이 로마 교황을 머리로 하는 교회 제도가 각 나라 경계선을 넘어서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각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성을 가진 교회다 해서 이 로마 교회를 카톨릭 교회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가진 교회란 말입니다. 보편 교회. 그래서 국가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 걸쳐서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영국 교회가 교황과 단절하면서 국가 교회가 된 거예요. 왕을 머리로 하는 교회, 국가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왕이 법을 만들어서 반포하고 왕이 법으로서 국가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교회를 통치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에 대하여 왕이 법을 만들어서 선포하면 교회 예배도 왕이 선포한 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국가교회가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국가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전파된 모든 곳에 하나의 국가의 경계가 없이 전체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이런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국가교회가 되고 보니까 왕의 성향에 의해서 교회의 문제들이 좌지우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헨리 8세가 결국은 이혼하고 왕비를 새로 얻고 또 이혼하고 왕비를 새로 얻고 해가지고 결국은 왕자를 하나 얻어요. 요 왕자가 헨리 8세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영국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에드워드 6세라고 부르는 왕입니다.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10대 초반에 왕이 돼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7년 만에 죽습니다. 짧게 살다가 가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는 이 종교개혁, 즉 이 대륙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종교 고문으로 하고 그 사람들의 정책을 따라서 행했던 거예요. 이제 그 시대에 이제 헨리 8세 때와는 다른 국가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왕의 성향이 종교 개혁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종교 개혁적인 이런 변화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7년 만에 일찍 죽어요. 17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헨리 8세의 첫째 딸이 메리 여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리 여왕은 개인적으로 카톨릭이야. 그의 신앙은. 그러니까 여왕이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성향에 의해서 이 요동치게 돼 있는 겁니다. 카톨릭인 이 여왕은 아버지 때부터 로마 교황과 단절하고 영국 교회라고 하는 국가교회로 이뤄왔었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이 영국 교회를 다시 카톨릭화 하려고 한 거예요. 카톨릭으로. 그러면서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화형시키고 뭐 온갖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2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이 화형당하고 했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레모라든지 리들리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이런 주교들이 있는데, 또 캔터버리 대주교를 지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요. 제가 옥스퍼드에 갔을 때 거기에 도로 한복판에 이 동그마한 이런 그 어떤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벽에 이렇게 동판이 하나 있는데, 그 도로 가운데의 표시는 리들리가 화형을 당했던 장소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서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참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국가 종교가 되니까 왕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요동치게 된 겁니다. 메리 여왕도 얼마 통치 못하고 6년인가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메리 여왕의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인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되면서 이 여왕은 다시 아버지의 종교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종교 정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신교도야. 그렇지만은 철저하게 국가 종교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국가 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엘리자베스 시대에. 이 국가 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분리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 교파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이미 교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분리주의는 무엇이냐면은 성직자를 국가가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국가가 임명을 했어요. 왕이 주교를 통하여 성직자를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직자는 성도들이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한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들이 목사님을 누가 초청을 합니까? 청빙을 합니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를 목양할 목사님은 우리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 청빙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투표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분을 자신들의 목회자로 선택하는 거예요. 다만 장로교는 선택은 성도들이 하지만 목사를 보내고 세우는 것은 노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투 트랙이에요. 선택은 성도들이 하지만 그 선택한 목사를 보내주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노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를 그 교회에 정식으로 취임하게 하는, 즉 이것을 위임이라고 불러요. 그 위임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노회가 합니다. 이게 장로교예요. 그런데 이 노회 없이 그냥 성도들이 투표하여 성도들이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회중교회라고 부르는 체제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생기느냐? 영국에서 생겨요. 영국에서. 최초의 이 회중교회 이 주장은 분리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리주의라고 하는 교회가 런던에서 이렇게 있다가 탄압을 받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화란으로 도피해 이제 망명 가고, 뭐 화란에서 교회를 이루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 분리주의자와 더불어 또 누가 생겼느냐 그러면은 장로교주의자들이 생깁니다. 야, 이거는 국가교회는 지금까지 이 영국은 사실은 로마 교회 체제를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로마 교회 체제는 무엇이냐면 교황을 머리로 하여 추기경, 대주교, 그 다음에 주교 이런 식으로 하고 주교 밑에 사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제들 임명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느냐면 주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들이 이 사제들을 이 서품식을 한다 그래요. 천주교식으로 하면은 그게 목사 안수입니다. 예, 이게 서품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품식을 진행하는 권한을 누가 가지느냐? 주교가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교가 또 자기가 신부로 있다가 주교가 될 때 또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주교까지 되면은 두 번의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될 때, 주교가 될 때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그 주교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것을 이 하이어라키라고 부르는데, 하이어라키는 뭐냐면은 군대처럼 계급이 있는 거죠. 위로 쫙 올라가면서 마지막에는 총사령관 한 명밖에 없는 이 계급 제도예요. 그런데 이 계급 제도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은 주교 제도입니다. 혹은 감독 제도라고 부르는데, 이 주교가 목사 안수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신부를 세우는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신부를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자기가 파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임명을 하죠. 너는 어느 교회 가라, 너는 어느 교회 가라, 이렇게 교회에 이 신부를 보내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주교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감독제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를 보내는 것은 주교의 권한이 아니다. 어느 교회에 누구 가라, 그게 아니라 그것은 순전히 성도들의 권한이다. 이것이 분리주의였습니다. 성도들의 권한이다. 그런데 장로교는 뭐냐? 장로교는 성도들의 권한인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의 수준을, 또 교육과 훈련을, 그리고 목회자들이 너무 엉터리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관리해주는 책임을 노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로교주의입니다. 그리고 장로교주의에서는 이 분리주의와 또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은, 목회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성도들에게 권한을 주고, 다만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즉 이 교회 운영이란 말은 교회적으로는 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치리를 위해서는 교회 교인들이 선택한 장로들을 세워서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이루고, 이 당회를 통하여 교회를 치리하게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의제라고 하는 현대 민주 정치가 실상은 이 장로교를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성도들의 선택에 의하여 목사도 세워지고, 성도들의 선택에 의하여 장로들도 세워지는데, 이렇게 세워진 목사와 장로가 당회라고 하는 조직을 이루고, 이 당회 조직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의논하여 행하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를 이제 이야기한 거죠. 이게 사실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했었던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모습을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칼빈 이후 종교개혁 2세대들이 이루려고 했던 것이 바로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이루은 곳이 있어요. 어디냐 그러면은 스코틀랜드예요. 영국 브리튼이라고 하는 그 섬이 있어요. 영국 섬. 이게 브리튼인데 거기에 북부 지방이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예요.
오늘날은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서로 별개의 국가였어요. 이 별개의 국가인 스코틀랜드에는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그 시대에 이미 장로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여왕으로 있을 때 스코틀랜드에는 이미 장로교 총회가 구성이 돼요. 이게 이제 16세기 말입니다. 1592년에 이제 장로교 총회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총회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국왕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 대하여 국왕이 권한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총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스코틀랜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국가 종교로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장로교주의자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그러나 주장일 뿐이지 그들이 힘이 센 거는 아니었어요. 자, 이 국가 종교로 출발한 이 영국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왕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국가 종교인데 니네들은 왜 반역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겼다고 해서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목회 현장에서 쫓아내고 이제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장로교 총회가 구성되고, 이 장로교 총회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고, 왕은 직접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 출신의 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은 다음에 영국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혈통이 그 증조 할머니가 이 과거 영국 왕실과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영국 왕실의 혈통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왕, 그때 당시에 스코틀랜드에는 제임스 6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제임스 6세가 결국 혈통이 없이 죽은 엘리자베스 뒤를 이어서 영국 왕이 돼요. 이 사람이 영국에서는 제임스 1세라는 이름으로 왕이 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요, 영국에서는 제임스 1세로서 두 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두 개 나라 왕이 됐는데 주로 거처는 런던에 있어요. 그리고 양 두 개의 나라를 통치해요.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별개의 나라지만 왕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 이상한 상태로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제임스 1세는 장로교 밑에서 컸지만 왕으로서 장로교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장로교 총회에 대해서 왕도 함부로 못하는 데가 있다니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이 제임스 1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권 신수설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왕권 신수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왕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너희는 뭔데? 왕은 하나님이 세운 거야. 오늘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봐라, 맞지 않냐? 너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왕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교회 너희들은 꼼짝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왕권과 또 종교의 권한은 별개의 것이다. 두 개의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권과 별개의 교회의 권세를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뺏긴 것 같은 손해지심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다 내가 가졌던 건데, 왕이 가졌던 건데 이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서 늘 왕도 불만. 그래서 언제나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교회, 즉 국가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왕으로 즉위했다가 중간에 영국 왕이 돼서 런던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임스 1세의 아들인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정이 없어요. 영국에서 태어났고 영국에서 성장해서 영국에서 왕이 됐어요. 스코틀랜드는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 정서적으로 가깝지 않아요. 이 스코틀랜드는 조금 얕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영국이라고 대단히 존중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은 교만함과 자만심이 왕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왕이 국가 종교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스코틀랜드를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예배 모범을 반포하고 이대로 예배드려라 하는데 이 예배 모범이 카톨릭식이에요. 장로교 총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만들어서 드리던 예배, 그게 이미 1560년부터니까 벌써 한 80년 가까이 정착된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왕이 법을 예배 모범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이 세인트 자일스 처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왕의 주교가 나타나서 예배 모범 이대로 드려야 된다 하고 턱 하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천주교식이다. 미사를 회복시키려고 하느냐 해가지고선 회중석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거기 세인트 자일스 가면 의자 우리처럼 이런 의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집어던질 수 있는 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아마 그때는 그런 작은 의자가 있었나 봐요. 예, 의자를 집어던졌다 그래. 그러면서 군사들이 이 사람을 끌고 나가니까 회중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래 가지고서는 일대 그냥 막 대혼란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국왕이 진압하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에딘버러의 그레이 프라이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레이 프라이어스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당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민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서를 낭독하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 국민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왕이 통치자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인데 왕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면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언약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참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왕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요. 왕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왕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왕권은 하나님께 받은 거야. 그래서 너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순종하지만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언약,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국민 언약을 해고 왕과 대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 괘씸한 것들하고는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그만 왕이 패배를 해요. 패배하고 나니까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돼요.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려고 하니까 국회에서 국가 재정 확보를 해서 줘야 되는데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근데 국회를 그동안에 국왕이 열지 않고 그냥 있었거든요. 국회 니들 왜 시끄럽기만 해? 안 모여? 그리고 딱 하고서는 왕이 마음대로 하고 있었는데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결국은 국회를 열 수밖에 없어요. 국회를 열었더니 세금 얘기 꺼냈더니 세금 얘기는 말도 못 꺼내게 하고 그동안에 왜 국회를 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따지고 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이 시끄러워 그리고서는 다시 닫아 그리고선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왕하고 이 국회하고 이 사이에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시끄러운 이 의원들을 그냥 반역죄로 잡아놓고 뭐 이렇게 하려다가 그만 영국 내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이 의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키고 왕은 왕대로 군대를 일으켜서 내란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내란의 지도자가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크로멜의 군대가 결국은 왕을 대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왕이 포로로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왕은 교수형을 당하게 돼요. 참수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크로멜이 호국경으로 취임하면서 왕국 제도가 없어지게 되고 공화국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지 얼마 후에 그만 이 처형당한 찰스 1세의 아들이 찰스 2세로 스코틀랜드에서 왕이 되어서 영국에까지 와서 왕정 복고, 다시 예전의 왕국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찰스 2세가 프랑스에서 있으면서 원래 이 사람이 또 카톨릭을 또 신봉하고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스코틀랜드와 영국 양쪽에서 굉장히 무도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국가 종교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래도 국가 종교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장로교 중에서도 국가 종교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국가 종교 찬송하는 사람들로 해서 국교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독립파라고 부르는데 국가 종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냅니다. 법에 의해서.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아주 혹독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희들은 더 괘씸해 해가지고서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고 또 망명하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에딘버러에 가면은 수백 명이 죽은 그 처형당한 자리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감옥에 갇혔는데 이 그레이프라이어스라고 하는 그 교회에 이 담벼락에 감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담벼락에 감옥을 만드는 쇠창살로 감옥을 만들었는데 천정이 없어. 거기다 넣어놓으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비 다 맞아야 되고 햇빛 쨍쨍 내리쬐면 햇빛 다 쬐면서 그 더위를 그대로 견뎌야 되는데 신통한 것은 거기에 갇힌 사람들이 지붕이 열려 있는데도 아무도 안 도망갔다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여기 왔는데 도망가는 거는 믿음을 저버리는 거다 해서 이 사람들이 감옥이 지붕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쇠창살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다 그냥 새창살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저쪽에나 다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오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그냥 있어요. 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국가 종교 그리고 왕의 성향에 따라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그야말로 이 영국이 한 180년, 190년 이 세월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종교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됩니다. 영국의 이제 현대 지금 왕 이 혈통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이 종교적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관용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비국교도 즉 장로교파든지 아니면 독립하든지 누구나 다 그냥 다 불이익당하지 않고 그냥 다 돌아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와중에 청교도 혁명의 한 중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종교적 관용,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교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종교 자유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쓰여졌다고 해도 시행된 기간은 얼마 안 돼요. 왕정복고에 의해서 1660년에 왕정복고가 되고 1688년에 명예혁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관용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 30년 어간에 말할 수 없는 대혼란과 박해의 기간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 국가종교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미국의 종교 자유를 원하여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 세력들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교도 사회가 나중에 미국 독립전쟁을 하면서 독립국가가 되는데 그때 그들은 기독교 국가를 세우지 않아요. 사회 자체는 기독교 사회지만 국가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기독교 사회예요. 그러나 국가 자체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종교 자유 이것이 미국이 세워지면서 이제 확립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의해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이 종교 자유가 우리의 헌법에 보장이 되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유럽 나라들을 보게 되면 종교 자유가 20세기 전반까지도 없는 나라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어요. 우리는 어느 날 태어나고 보니까 종교 자유를 가진 국가의 국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종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땠어요? 많은 피를 흘리고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들, 역사적인 투쟁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피 흘리지 않고 그냥 받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종교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루어진 이 교회법에 따라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국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국가가 예배에 대해서 간섭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의 것으로 봐야 됩니다. 방역이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간섭하는 것이지 국가 자체가 교회에 대하여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만 국가가
교회의 신조에 해당하는 부분들까지도 자기들의 마음대로 법으로 만들어 행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믿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 죄 아니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엄연히 있어요. 근데 이것을 법으로 무조건 다 딱 금지해버리는 이런 것들은 잘못입니다. 이건 법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차별금지법, 동성애, 옹호 이런 거 아니었으면 제가 동성애란 말도 거의 꺼내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제가 동성애란 말을 언제 제가 꺼냈습니까? 동성애 죄라고 언제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그것을 죄라고 제가 설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왜? 법으로 그것을 금지하고 법으로 죄가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고 강제하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성경적으로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말할 만한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양심에 따라 이렇게 있습니다. 제4절 공직자에 대한 의무의 1번을 보면은 양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양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양심의 문제를 법으로 규정해서 처벌한다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독재적 발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또 들으실 수 있어요. 자세히 몇 번 들어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면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져야 되고 또 통치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